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스가랴서 9장을 읽어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우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오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결국 이제 스가랴 전체인 14장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데요. 그 가닥은 이런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9장 이후부터의 예언은 앞서 8장까지 봤던 예언보다 40년 정도 뒤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80에서 70년경에 주어진 것인데요. 이때쯤 되니까 포로 귀환 세대들이 다시 깊은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전 516년 그때쯤에 이제 학계로부터 시작된 성전 재건의 일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등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 결국 완공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제2성전,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다 이렇게 일컫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었지만 한때 영적인 관심과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실제 영적 부흥이 그렇게 활기 있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 세대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 여러 이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며 좀 살아야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압도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영광의 나라가 재건되지 못한 것이죠. 재건된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눈으로 보는 영광은 약하고, 또 다윗 시대의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니까 저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의 악행같이 영적인 사회적 타락상이 나타나는 현상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쯤에 이제 스가랴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피는 9장부터 14장까지 예언을 성전 재건 후에 40년쯤 지난 이때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목자이신 메시아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복된 미래를 이룰 것이고, 그때 이루어질 종말적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9장부터 11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초림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 무언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또 8절부터 나머지 내용을 얘기 나눠볼 수 있는데, 9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방 국가들의 땅 이름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르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들을 정복하십니다. 그것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십니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이거 다 블레셋 지방입니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앞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도 주민이 없을 것이라. 6절,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 지역의 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은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심판의 메시지와 7절은 전반절은 심판의 메시지고 7절의 하반절은 그들의 돌이킴, 이방인조차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즉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이들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7절 하반절에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내리게 되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심판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 한 지도같이 되겠고 역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동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일원으로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본래 있었던 토착민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 되어버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적용이 바로 우리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결국은 구약성경에 나온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약성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우리들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따라서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 일원을 산 것처럼 우리가 본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을 입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제 주변의 이방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 간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지만 그들 남은 자들이 말이죠. 근데 그 멸망을 받을 때 이방이 심판 가운데 멸망할 때 유다의 여호와의 전인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8절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이방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범하지 못하게 성전을 예루살렘을 함께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마귀와 이러한 것들에서 침노에 있어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9장에서 이제 9절과 17절이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때는 이제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줄 거라는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9절부터 시작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다시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취하신 일에 대한 예언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신다. 왜 그러실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멸망을 해서 다윗 혈통의 왕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은 다윗 왕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육적 혈통의 왕일 수 없죠. 그럼 이 왕은 누구냐? 인간에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본래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공의로우시다 했으니 악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구원을 베푸신다 했으니 실제로 그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큰 은혜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높임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가게 되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평화의 신을 당장 예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다는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했던 일들을 다 없애고 서로가 하나의 통일된 화목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오히려 화평을 전하는 역할도 하게 할 것이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유브라데 땅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일을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다시 말하면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은 죽음의 구덩입니다. 구덩에 빠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또한 물이 없으니 어떻게 목말라 결국 죽어야 되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육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구덩에서 풀어내신 겁니다. 죽음의 형벌이요 죄된 형벌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걸 뭐냐면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갇혀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소망을 두는 자들은 요새로 돌아올 것이니, 즉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오늘도 이르리로노라 내가 네게 갑절에 갚을 것이라. 부족함이 없을 정도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너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를 당긴 활이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본다는 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는 거죠. 활과 화살로 서로 힘을 모아 하나의 연합된 세력이요 단일 세력으로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헬라 국가와 맞서 싸우게 되는 일이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침공하나 저들이 하나가 되어 맞섬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여호와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녀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헬라 지역의 침공에 대하여, 즉 이방 세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되어지고 복음 사역의 전선에 연합된 전선을 이뤄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올려는 어떤 이방적 세력에 대해서, 이단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의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건 예수 여호와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니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즐거이 잔치를 누리게 될 텐데, 이러한 승리로 인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영광과 봉당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된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이 그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한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 하늘의 보석같이 빛납니다. 하나님께 다 아끼고 그 하나하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과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 했는데 여호와의 땅은 어딜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16절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때를 보이는 거죠.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포도주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상징하는데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강건하여 청년과 처녀처럼 든든히 서갈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스가랴서 때 이미 줬다는 것은 저들이 멀리 있을 주 오심에 이르러서 이루어질 종말은 세계를 바라보지만 이런 종말적 메시지는 그들 자신의 온전한 삶 속에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종말에 주님 재림이라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만큼 오늘을 살아갈 때 힘이 되지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 주께서 오시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 올리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도 은혜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샬롬.